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분들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분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하잖아요. 이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근데 세 분이서 사실은 권위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히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자취하셔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신 거고요. 성령님이 세 번째 자리를, 성령님에 대한 것은 세 번째 자리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좀 그렇죠. 다른 신들은요, 신들의 전쟁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과도 싸우고 무지막합니다. 질투심이 많고. 근데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처럼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하나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하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님, 요즘으로 치면 하늘이죠. 하늘님. 성경이 만약 70년대 이후로 번역이 됐다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없을 뻔했어요. 그것은 하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고 하느님이라고 하면 틀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나라 언어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냐? 세계의 그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데서 한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입니까? 만약 질문한다면, 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받는 사람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평가는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인상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어머니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자기의 관념과 남에 대한 평가를 편협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백교연 박고준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고 8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12월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의 그 12월생과 1월생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청년부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일환으로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이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아이의 동영상이 4초 만에 끝나는데 1초가 더 포함이 돼서 5초예요. 그래서 너무 금방 지나가서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3번 연속해서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한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지우한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지우한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이게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것들이 그 일화를 하나 좀 소개해 줄게. 이 엄마를 우리 동네 한 분이 저기 산 여기 공원용지인 곳에 밭으로 혹은
주택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는데 사용 못하고 있는 곳, 그냥 파트를 사용하는 곳이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나이 많은 50살 정도 되는 총각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지우 엄마가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저 산에서 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진짜요. 너무 예쁜 사람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갈 줄 알았더니 설마 자기에게 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에게 오더니 꾹 인사를 하더니 무슨 지역에서 뭐 하시느냐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요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오셔서 저에게 말 걸어주는 줄 알았어요. 숨 막힐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별명을 선녀님이라고 했어요. 선녀님. 그래서 이제 그거 얘가 이제 6살 때인가 제가 네 엄마 선녀님처럼 예쁘지 그랬더니 야, 네 엄마 선녀님처럼 예쁘지? 선녀님처럼 예쁘잖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선녀님 아니에요. 그러길래 왜 내 수지간이 됐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엄마 선녀님이라고 그랬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막 대드는데 이게 조그만 것이 왜 우리 엄마 선녀님 아니에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되게 멍청한 거야. 선녀님은 하늘계 신계의 미녀고 공주님은 인간계의 미녀예요. 이게 몰라가지고 이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는데 제가 설득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1년 후에 씩씩거리고 주일날 오더라고요. 교회 오더니 동화책 하나를 탁 집어넣으면서 이거 봐요, 우리 엄마 선녀님 아니에요. 어우,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책 참 여기는 그 책이 뭐냐면은 동화책인데 장수탕 선녀님. 앞으로 이거 찾아서 좀 올려줘 볼게요. 거기에 장수탕이라는 목욕탕에 때밀이 할머니가 그 목줄같이 생긴 때밀이 할머니가 나와요. 선녀님은 걔가 거기서 처음 접한 거야. 근데 제가 지 엄마 선녀님이라고 그랬다고 부러뚱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데 집에서 그 책 좀 어디냐고 막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걸 왜 가져가? 그러더니 아니 가져가더라. 조그만 것이 생각은 있어가지고 웃기는 거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질문하자마자 바로 좋은 분. 그 즉시로 그 답이 나오죠. 좋은 분이라고 그 즉시로 답.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찬양 중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 핵심 중에 내용으로 치면, 사건으로 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고 그때 당시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이집트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내셨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또 볼 때는 그들의 입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떼와 같았을 것이다. 근데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의 사건으로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역사를 거기에 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그들의 표현은 뭐였냐?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분을 높여라.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왜? 그분은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했기 때문에. 영원히 너그럽기 때문에. 영원히 자비로웠기 때문에. 이 선하시다, 우리에게 선하게 되었다, 인자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 사랑해요.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는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편 136편에
23절에서는 그 이유를 또 다시 자기들을 바라볼 때의 입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한지 말하기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꽉 찼다. 우리는 비천했다. 보잘것없었다. 벌레만도 사지를 못한다. 티끌만도 못한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그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두 지역은 정복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10지역을 또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모세는 못 건널 거라고 했거든요. 넌 여기서 죽을 것이다. 마지막 작별을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훈계,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7장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해 주셨고 높여 주셨다. 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상처가 많고 자칫 잘못해서 내 자존감이 높지 못한 사람은 저러한 표현 방법을 사랑의 발로로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저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평가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상처가 먼저 확 나와가지고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이미 거부감이 나서 저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서 그분의 말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제일 작은 째질한 민족으로 우리를 봤다는 얘기야, 나를 봤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 대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8절에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지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계 민족 위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없는 민족이었어 라는 거죠.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대우받은 것은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너희들은 보잘것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희 조상들과 내가 너희 조상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나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신실한 신이니까 지키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누구를 선택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능한데? 전능한 것에 아무리 큰 숫자를 위에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전능, 무한, 영원 분의 어떤 큰 숫자나 어떤 큰 무게나 어떤 큰 능력이나 어떤 큰 돈이나 어떤 큰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무한대 분의 숫자는 수학에서 0이에요. 없는 것과 같아요.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권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지위, 인간관계, 어쩌면 성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서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만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 씀씀이를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날 못 낳는데 불쌍히 여겨줘서 그럼 사랑해줬다는 거네. 그럼 그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야? 내가 능력 있고 잘나서 나를 선택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덕보려고 한 거지. 사랑이 좋은 거예요. 사랑의 가치도 모르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정상적으로 어떤 관계 되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 아픈 마음, 이 상처를 뒤틀린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이웃을 만나거나 하는데, 통계적으로 사람으로서 가장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배우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장 많이 상처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종교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 많이 오죠? 중요문은 따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진짜 좋아서 그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결혼해요 그래봐요.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를 또 얼마나 그렇게 쫓아오는지 몰라요.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덕보려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것,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갖췄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다 갖췄으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못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서운해 죽겠어요. 들을수록 약 올라 죽겠어요. 나 이제 더러워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 나 하나님만 믿어. 그럼 나는 여지껏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값비싸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인지 몰라서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구절에 그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도 신실해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신실과 그 사랑은 신실하지만, 사랑은 자기의 역량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력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사랑도 하시고 힘도 있으셔요. 신실하셔요.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분을 인정하고 오는 자에게. 성경은 매번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의 낯을 바라보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높이는 자에게 주께서는 그 사랑, 인애, 자비, 그의 본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분은 원하시는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어요. 신명기 9장에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가나안을 쫓아낸 후에 이제 쫓아낼 건데 너희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들이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10장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용서해 주신 이유도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모세의 설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은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데요. 그 아브라함이 75살 때 아들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울적한 건 새벽에 가도 울적해요. 밤에 가도 울적해요. 격정은 밤에 가도 격정적이에요. 새벽에 더 격정적이에요. 제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마음으로 일기를 받습니다. 몇 장씩 씁니다. 밤에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 오면 아이고 참 편지를 격정적으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붙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니까 이거 붙이면 안 되겠네. 격정과 번민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런 것들이 밤에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때 밤에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점이 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세봐라. 그러니까 밤이에요. 분명히 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죠. 너 못 세지? 이만큼 내 자손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믿고 너무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서 성립된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더더군다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과 함께 다른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지금 사시던 데서 사시면 못 삽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오시면 좋은 땅을 내가 마련해 놨으니 이곳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모두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왕의 마차를 보내준 거예요. 궁궐의 마차를. 그런데도 걱정이 됐어요. 내려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내려가기로 해서 부활세화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는 나중에 또 죽기 전에는 내가 찾아와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요셉에게도 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제 그의 후손들이 받고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살게 됐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는 뭐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잘하는지 그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너무 또 빨리 불어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편을 든다면 우리는 망하겠다. 그러니 이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기 못 낳게 하려고 너무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근데 피곤해도 애기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들 낳으면 죽이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고역에 시달리지. 아들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그러지. 멸종 위기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요 저보다 건방지게 더시는 무지하게 심하신 분이요. 깨우쳐 주지 않는 한 기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같아요. 아니 약속하셨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이루시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을 구할 때가 시점이에요. 여러분 바로 모든 성경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상히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과 맞아요. 4대 만에 내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용어는 그분이 잊으셨겠어요? 영원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용어로 표현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을 그들을 기억해서 모세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요. 아까 이제 신명기 10장에 나왔던 그 사건의 내용이 실제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을 금식해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산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이상해졌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전부 미쳤다. 그래서 내가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너희 백성 전체를 내가 죽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죽이려고 한다. 그전에도 잘못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쌓이셨어요. 하나님도 다 죽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드디어 고생한 모세에게 위로와 평강과 축복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 백성 다 죽이고요. 자기와 자기 아들들, 자기 후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현재의 백성
약 150만 명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대.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충성하시라니까. 이런 기회를 딱 잡아야 돼. 이 기회를 이때 못 잡아갖고 모세가 멍청한 사람이야. 이걸 안 잡은 거야. 그 축복의 기회를 안 잡은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이렇게 해줬다가는 하나님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기로. 그런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백성 다 죽이고 나를 다시 근민족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더니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만약 용서해 주지 않으려거들랑 저를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버리세요. 멋있죠? 하나님이여 그러한 모세를 아셔서 선택한 거예요.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준다는 축복,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내가 숨김없이 솔직한 고백, 내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데 그것은 내가 내 민족을 위한 것인데 내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그래서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갑니다. 그만큼 내가 내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사도도 미쳤죠. 미쳤어요.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이끈다. 또한 바울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내 성도들을 위해 그럴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내 양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가 진정한 목자요, 진정한 지도자요,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예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제 자기로도 안 되니까 조상들 이름 파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 이름 파는 것이 아니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잖느냐. 주께서 그들을 위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내 백성이 지금 죄를 졌다고 해서 다 죽이고 저를 큰 민족 만드시면 그 약속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벌을 주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서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고 40일을 금식했다니까요. 80일을 이어서 금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약 내 백성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함께 한 거예요. 멋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들이 다 되는 우리 기독교적 리더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리더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다윗 왕도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죄악에 빠져 죽은 때가 있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높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시 구원해내셔서 죽을 만한 죄를 졌는데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가장 많이 넘긴 사람이 이 바울사도와 함께 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학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팡이는 양떼들로 하여금 다른 데로 가면 가지 말라고 톡톡 치는 해초리와 같고, 막대기는 굵은 막대기로 그 무기와 같은 것으로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짐승떼, 그 짐승떼와 싸워서 짐승을 쫓고 짐승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외적도 막아주고 우리를 채찍도 해주시고, 그래서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신앙 안의 산에서 넘어질 것을 보고 희덕거릴 그들 앞에서 나를 영원토록 머리에 잔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주고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기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하면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아까 지우 동영상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소리 나나 몰라가지고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예. 지우한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지우한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지우한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좋은 분이 말하면 됩니다. 좋은 분이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말달립시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절정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못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대신 죽이지 않고는 우리를 살 수 없고 보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분 나빠요? 우리는 못난 인간 취급했다고? 우리가 너무 못해서 하나님을 대신 죽게 할 만큼 가치를 우리에게 인정했는데 우리는 못나게 인정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편들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확신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